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난해하다. 왜 주님께서는 이 주인 입장에서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는가? 그것을 의문스럽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우리들에게도 옳지 못한 것을 해서 지혜롭게 하면은 칭찬받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이 본문이 참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올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습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재산이 많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가 자기의 권한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그것만 알면은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권한인데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 권한인 양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도 종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할 때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 경우의 수가 없이 종이라는 직분은, 종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밭에 나가서 뜨거운 태양 속에서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온몸이 땀에 젖고 몸이 피곤하여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식사를 하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식사를 먼저 챙기고 주인이 불편하신 것이 있나 살펴보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서서 대기하면서 물 떠러 가고 뭐 가져와 뭐 가져러 가는 항상 대기 상태에서 주인의 말에만 온전하게 모든 그 관심과 모든 열심을 주인에게 쏟는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은 열심을 다한 종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도 주인이 칭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종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주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많이 돌려드리지 못했으니 나는 주인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면은 안 돼요. 이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근데 청지기는 좀 달라요. 같은 종이지만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을 넘지 말라. 이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 재산들을 방치하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손해볼 수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달란트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달란트 시장도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기도하면은 달란트, 예배 잘 서면 달란트, 사냥 잘하면 달란트,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모아놓고 나중에 그 달란트로 무엇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달란트 시장을 열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뭐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주었다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살펴보시면 살펴보세요.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3명의 종들에게 맡겼다 이거야.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타국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오랜 시일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동안만 맡겼다 이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을 각각 다르게 맡았지만 맡았어요. 3명의 종들이. 그것을 맡는 순간에 그 종들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순종하고 무조건적 아멘하고 자기의 의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 관계없이 자기의 감정 관계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종의 신분에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인님, 이건 어땠어요? 이거 지금 써도 돼요?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될까요? 계속 톡을 보낼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일십입니다. 일십. 봐도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권한을 맡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큰 권한을 맡은 거예요. 그 맡겨놓은 달란트는 이 종들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것입니까? 주고받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답을 하셔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틀리면 어때요? 틀린 대로 또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고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비하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도는 보통 다음 주에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충청도니까 알아요.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에 생각은 다 있어요. 굉장히 빨리 생각합니다. 말을 늦게 하고 행동을 느리게 할 뿐이지 요즘 빨라졌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충청도에서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왜 자꾸 그걸 지나가서 쓰느냐 이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서. 왜 그러냐니까 보긴 봤는데 판단을 늦게 하고 발을 늦게 밟아서 이미 지나가서 쓴 거예요. 이게 지역 비하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이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를 이만큼 신뢰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에게 맡겨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것을 활용하라고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돈을 굴려서 장사를 하든 이자놀이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투자하든 많이 그것을 벌었다고 한들 내 것이 아니잖아. 종들이 생각하기를 내 것이 아니잖아. 누가 좋아요? 돈을 많이 벌면 누가 좋아요? 주인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남 좋은 일을 뭐라 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땀 흘린다고 내 것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종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2년, 3년 뒤에 올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청직이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율권을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던 종에서 나에게 판단하고 나에게 실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율권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그것으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 경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주인이 와서 계산해보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어요. 또 다른 5달란트니까 합하니까 10달란트예요. 다 주님 것이죠.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너 나의 상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 나누자. 이러한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질로 되돌려 받는 것보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칭찬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거예요. 오늘 381장이 여러분들에게 잘 불려지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지만 제목이 충성하라 죽도록이거든요. 그 가사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과 맞춰서 부족한 지식으로 그 곡을 선택한 것입니다. 설교 앞뒤로 선택하는 곡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정말 연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따가 설교 후에 무슨 찬송 부를까 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연결되는 거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비록 5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자기가 좀 모자라다고 인정해요. 지혜라든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인이 신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 2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서 나에게 자율권을 주신 주님의 판단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그 2달란트의 2배를 거두었어요. 총
4달란트를 거두어서 기쁨으로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놀란 권한을 주셨고 저를 신뢰해 주셨으니 제가 4달란트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주님께 이것을 돌려드린다는 그 기쁨이 매우 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나는 너의 이러한 충성과 헌신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너를 인정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땀의 결실이 완전히 그 고난이 상쇄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아니, 상쇄가 아니라 더 큰 거예요, 기쁨이. 너희가 자녀여 또한 후사이니 하나님의 후사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하지만 지금 받는 고난은 창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차의 영광은 지금의 우리가 받는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생활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종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냥 종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맡은 것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우리 인생의 시간, 경험,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내 것 같지만, 내가 월급 받고 사업에서 수익을 남긴 것이 내 것 같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란 것을,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론적으로는 깨닫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불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 곧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청지기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지만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각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신뢰를 보인 만큼 충성을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얘가 더 많이 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율권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는가만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숫자적으로 적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얄미워요. 목사들도, 전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도 다 얄미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저절로 판단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죠? 우리의 마음에 뭘 보신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말해. 나의 심장을 보신다. 심장이 아프신 분들. 나의 간을 보신다.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가, 헌신을 다하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불려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수렁 속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해진 환경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수렁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정말 사람의 환경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죽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요나의 중심을 보시고 물고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열려버리고 요나의 모든 환경을 가로막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물고기라는 환경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갇혀있는 환경을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실제로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 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분명히 나를 도우려고 도움을 보내실 거야.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을 열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한 거잖아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썼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것이 주인에게 들려와서 주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이제는 네가 하던 일을 이제는 정리하라,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때 주인의 마음, 보통 주인들 같으면 당장 쳐내버리죠. 너 그만둬. 그리고 네가 해먹은 공금 횡령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 그리고 법에 호소해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시간을 주었어요. 지금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너 이제 청지기 일을 더 할 수 없어 하면서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호가 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능히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잘못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무조건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돌이키셔서 그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쟤 비판해야 돼, 막 꾸짖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고 이 청지기에게 지금 일을 잘 정리하고 너 더 이상 청지기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뭔가 생각하라는 사인을 준 거거든요. 그때 이 청지기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3절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동냥하자니 부끄럽구나.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 이익을 통해서 살아올 때, 나의 욕심을 만족하려고 살아올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고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오해했다, 교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없는 순간에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남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걸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서 부끄러운 자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열심히 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들 자기의 실제 지금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이러한 존재였으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여기 나타난 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 둘이 나타나지만 여러 명이 왔어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어떤 빚을 졌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럼 빨리 고쳤어. 50.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빚졌습니까? 나는 밀 100석을 빚졌어요. 80으로 고쳤으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인이 지금 이 종의 행동을, 청지기의 행동을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네 라고 해서 칭찬한 거,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주인이 칭찬할 정도면 주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관대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15장 바로 앞에 있지만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뺨을 때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잘 왔어. 나는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 이제 그동안에 더러워진 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단장하고 가락지도 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격려해주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관대한 거예요.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받아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꼼생이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이 또 잘못하네. 놈인 거를 다행히로 아십시오. 잘못 말하면 또 이상한 또 걸리니까. 놈이라고 하면 잘 욕을 안 먹어요. 여성분들한테 큰일 나지, 이렇게 잘못 쓰면은. 이렇게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칭찬했냐면은 이렇게 얼마 깎아주고 온 것보다는 자기의 현재 처한 상황, 힘이 없고 돈을 빌리기에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청지기 직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그 이유를 계획했다는 것을, 그걸 칭찬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부자예요. 농사를 져도 대박이야. 근데 이 주인은 직접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땀 흘리게 하고 그들이 땀 흘려서 돈 벌으면 다 가져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창고를 헐고 또 큰 곡식을 짓지 않습니까? 아, 이제 편안하게 놀자 하잖아요. 그 부자는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선언하니까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날 데려가 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를 보면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지혜롭구나. 정말 칭찬한 것이 아니죠. 야, 이놈 봐라, 이렇게도 할 줄 아네. 참, 이 지혜 있게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야, 이거 본받아라 이런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겨요 안 겨요? 충청도 말로 맞아요 아니요를 겨요 안 겨요 그래요. 어떤 분들 끝나고 날 때 팔을 벌리고 있죠. 안 겨요라고. 그런 안 겨요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빨리 시인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인이 한 말, 주님이 하신 말을 보면은 이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생활 속에서는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순진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장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맡겨준 것, 비록 이 물질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볼 땐 불의한 재물인데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너희들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희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 미래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을 보아라. 얼마나 지혜로우냐.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 불의한 것으로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물질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것, 진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처럼 남의 것에 12절에 보니까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겨준 것도 충성하지 않는데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겠느냐. 남의 것이라도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를 더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늘을 겸하여서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개역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그걸 맡겨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 거듭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결심하시면서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으니 그 청지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더 갑절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감사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